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에는 그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고생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그리고 힘들게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성 주변 도는 거 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99%는 해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성에서는요 99%를 이스라엘 군사들이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작전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나머지 전쟁을 치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전쟁들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숨 걸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로 나아갑니다. 편하고 쉬웠던 여리고 전투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게 쉽게 모든 일이 쉽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이는 스스로라는 제목으로 여리고성에서와는 사뭇 달랐던 전쟁 방식,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점점 작아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고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뭘까?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술, 즉 복병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가서 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한 무리가 먼저 쳐서 올라가라. 그러다가 지는 척하고 빠져나와라. 그러면 다른 무리가 다른 진이 몰래 숨어 있다가 아이성 군사가 나오면 뒤에서 포위해서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싸워라라고 하는 그 전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이거 전술도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세요, 싸우는 거 보세요. 웬만한 전쟁의 전술은 거기 다 있어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전쟁 막 시작하기 어디 군사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훈련을 충분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이 복병술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은 요거 하나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머지 모든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워야 했습니다. 목숨 걸고.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합니다. 그러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을 와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야, 그냥 행복하라. 뭐 버티냐? 버틸 거 뭐 있냐? 여태까지 나와 싸워가지고서 이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냥 괜히 싸워서 힘 빼지 말고 죽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싸움을 쉽게 이기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전쟁만 이렇게만 전쟁한다고 한다면 쉬울 거 없잖아요. 다 쉽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이성의 군사도 하나님께서 그냥 쳐들어가기 전에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 수많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에서 쉽게 이기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한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더라.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도요, 이번 한 번뿐이에요. 그러한 일 성경에서도 찾아봐도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하는데 그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예요? 항상 쉽게 해주시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한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냥 걸어가기만 해라. 이것처럼 쉬운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걸어서 나오자마자 맞이한 건 뭐니까 광야길입니다. 물도 없고 척박한, 힘들고 어려운, 그 길도 좀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해주시지. 그러면 불평 안 했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원망 안 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란 얘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서 원망하고 막 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그것도 한 번이에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첫째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라는 것,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하는 것. 그런데 그 기적을 항상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으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주 적은 수의 기적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으라라는 것.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그 쉽게 했던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첫 번째 단계에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을 함에 있어서 약간 뭔가 좀 다른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굶주려 갖고서 배가 고파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서 뭐라도 먹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요. 제자들 아무것도 없는 거 예수님 뻔히 아시면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요. 할 줄 아는 거, 그들 능력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줄게 이거 아니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그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알지만 그들이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는 것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기적을 베푸시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5천 명 넘는 사람. 자, 손 내밀세요. 자, 눈 감고, 자, 눈 뜹니다. 아니, 빵 딱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적 없을까요? 못 만들까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안 하세요. 제자들이 일일이 띄워주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떡을 띄워주면서 이게 되네 라는 것.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만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을 매일같이 먹이는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갑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것을 체험해 봤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떡을 나눠주지 않았었다면, 그저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 바라만 보고서 있었다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무언가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듣고 이제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하면은요, 제자도에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I do, you watch.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보기만 해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딱 요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딱 가로막혔는데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막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이 단계는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에 너무 은혜를 푹 받아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라라는 그 말씀이지, 가만히, 왜 그러냐면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모세도 저기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요 오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나아가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만 있으려고 해요. 홍해가 먼저 갈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나아갔을 때, 홍해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먼저 갈라져 놓고서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런 거 보면은 초신자, 처음 믿는 분들이요, 의외로 기적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만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I do, you help.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좀 옆에서 좀 도와라. 보조 좀 하라 이거죠.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다가 어느 날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가지고 짝지어서 가서 했을 때는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서 와, 신이 나서 왔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호에 올라가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 밑에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서 귀신 좀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어요. 얼마 전까지 했는데 안 돼요.
이러한 것을 해봐야 되고 경험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는 자예요? 중요한 건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쁨, 축복? 아니요. 믿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이유식이나 밥을 먹기 시작할 때는 엄마 아빠가 먹여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떠서 먹여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들한테 숟가락도 쥐어주고 젓가락도 하게끔 합니다. 서툴지만은 먹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잡아서 먹고 떨어뜨려도 뭐 하게 해야 돼요. 그거 안쓰럽다고 해서 계속 먹여주면 평생 먹여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평생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가 먹여주는 거 먹다가 어느 날 주객이 바뀝니다. 아이들이 먹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는 보다가 부족한 거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You do, I help. 내가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보고 조금만 한 거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주도권이 넘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러한 뉴스가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임기 내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한 공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뉴스에서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훈련이 있고 그 훈련 과정에서 어떠한 그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대요. 근데 이제 1단계랍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한미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이양해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미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작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임기 내에는 힘들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아이성은 너희들이 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주도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처음에는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렇죠? 1 더하기 2 풀어줘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한 번 풀어줘요. 근데 그래서 계속 풀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 잘 풀어요?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선생님들이 풀 때면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그렇구나. 답 나왔네. 네가 해봐 그러면은 못 풀어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제가 영어를 조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제가 열이 나가지고서 안 시켰는데, 공부를 하는데 뭐 문제 갖고서 해서 풀어주면은요, 잘 알아요. 근데 너 풀어봐 그러면 못 풀어요. 그래서 맨날 혼내키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아빠 머리에 영어 있으면 뭐 하냐? 네 머릿속에 없는데? 너가 단어 공부하고 외우고 너가 문제 풀어보고 해야지. 아빠가 아무리 영어 잘해도 소용없는 거야. 네가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거 한이 없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다 안 해주세요. 우리가 할 때 우리가 하도록 놔두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요. 내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실력입니다. 할 수 있는. 그 실력은 우리가 스스로 문제에 부딪혀서 풀어보고 싸워보고 해결해 볼 때 쌓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문제 푸는 거 옆에서 보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들으면 야 그렇지 맞지 하는데 정작 삶에 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배웠나? 성경은 어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뭐냐? I do, you do, I watch.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래. 나는 이제 보기만 하겠다. 세상 말로 하면은요, 하산해라. 이제는 하산해도 될 때다. 근데 사실 좀 봐도 우리가 하산할 정도의 신앙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굳이 그래도 이렇게 어떠한 케이스를 찾는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고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냥 쭉 같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얼마나 편해요. 교회 다 세워주시고.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쑥 올라가 버리셨어요. 나 간다.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는 내가 너희들 봐주고 있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있는 모든 주민을 진멸하기까지 쉬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까 사네립의 그 18만 5천의 군대처럼 하나님이 다 죽여주시지 않았어요. 다 죽였어야 돼요.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여리고는 따라가기만 하면 됐지만 아이성은 스스로 싸워서 정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든 싸움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그때 사실상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 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한 해 동안은 푹 쉬자고. 근데 그 해가 제일 바빴던 거 아세요? 그 해가 잘 바빴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막 했는데 그렇게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야, 하나님 따라가기도 바쁘다. 하라고 하시는 거 따라가기도 바빴어요. 그때는. 그 해 지나고 지난해 넘어가고 올해 왔는데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 그래서 몰아치고 일 많고 먼저 하다가 서서히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는 안정되어 가는 그 좀 뜸해지는 그때는요 기적 같은 일들도 많았어요. 꿈꿨다고 2,000만 원 갖고 와서 저기 있어서 헌금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기 서울에서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뜸하시고 계시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해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때로는 목숨 걸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넘어갔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가 돕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나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하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도 안 씻고 쌀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축복이 자기들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일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과 같은 쉬운 전쟁은 그때 한 번뿐이고
앞으로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성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쉽고 편하게 온 거는 그때뿐이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건 뭐냐?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백성들, 군사들. 야, 여러분 아이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기록도 별로 없어요. 싸웠더라라고 이겼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요. 이 사람들이요 잠도 못 자고 가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가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신앙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스스로 신앙은 멋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신앙입니다. 아이가 크면서 밥도 혼자 스스로 먹기 시작합니다. 대견하죠. 신발끈도 스스로 묶을 줄 압니다. 그거 아세요? 아이들 신발끈 묶는 거 네가 해봐. 안 하면요 계속 묶어주잖아요. 초등학교 가서도 묶어줘요. 중학교 가서도 묶어줘요. 평생 이 끈 못 묶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어요? 찍찍이 신발. 묶는 거를 안 사요. 왜? 못해서. 해보면 되는데 다 해주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다 해주고 목회자가 다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신앙의 주도권이 이제 넘어와야 돼요. 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뭔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고 그럴 때 뭔가 실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잘못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감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도 손 놓고 계실 겁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냐? 건너가지. 왜 가만히 있냐? 앞으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무언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요. 분별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 챙겨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 스스로 자라나는 것, 스스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삶은 틀림없을 겁니다. 주성긴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쉽게 모든 거 잘해 주셔서 쉽게 편하게 이것이 믿음인가 보다라는데 어느 때 부딪히고 맙니다. 안 되네. 하나님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늘 명심하며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매 우리가 더욱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